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를 항상 잘 버리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걸음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 순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아껴보고 나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이 어리석고 나태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부여잡고 그렇게 십자가 신앙자로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이 새벽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 중에는 계속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순환의 역사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다를 말할 때 언제나 그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이 가롯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리웃 사람인 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같은 이름이 많아서 그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언제나 붙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 지방의 출신인 마리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13명이 살아가는 생활에 재정 문제를 담당한 재무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가 수학 능력이 빠르고 규모가 있어서 살림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었기에 그 중에서 그런 직책을 맡아서 수고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는데 그 마태를 제치고 이 유다가 이 재무관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뇌 회전이 좀 빨랐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 때문에 몸값을 팔고 몸값을 받고 지금까지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던 이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을 돈 받고 팔아먹는 문제는 예나 어른이라 인신매매라고 하는 이 최악의 악덕 상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신매매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인신매매의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요셉도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으니까 요셉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인 거죠. 은 20이거나 30이거나 어떻든 그 당시 그 시기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재미난 것은 공교롭게도 요셉도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사실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그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팔려지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동생을 좀 살려볼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유다는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의 갈 길은 예수님 자신의 고백으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점점 굳어지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제자들 주변으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유다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운 경우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약삭빠르게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가 오면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목회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도록 보여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민족 순환의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도 그 친일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인간관계를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친일파가 된 것이죠. 해방이 되고 나고 5년 있다가 이제 공산당이 밀어 닥쳤을 때도 또 재빠르게 그쪽으로 몸을 돌려서 살 길을 찾은 그런 사람들도 민족 가운데 많이 생겼어요. 상황에 따라서 완장차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뭐 요즘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정치나 사회 어디서나 어느 길을 선택해야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12제자들도 빠짐없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의 이 국권 회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왔기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혁명적 노선에 적극 참여하는 혁명동지여 주체 세력이라고 자신들을 믿어오고 예수님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공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계산만 하고 있는 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일이 결정적으로 다 틀어져 버렸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사형수가 되어 죽는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간이 점점 더 임박해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그 중에서도 이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가 아마 가장 빨리 생각을 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한 죄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현실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세우게 되면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 나중에 자기가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꾸며줄 테니까 나한테 돈 얼마를 주겠냐. 내가 일을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내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기왕이면 돈도 챙기자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 말에 망해가는 집안에 건질 게 뭐냐, 돈 챙겨 달아나자, 이 계산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만 놓을 수 있어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말한 것처럼 정상이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돈을 만져보니까 이 돈에 대한 불의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26장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얘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12장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얘기가 나와요. 그 12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불평을 해요.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은요, 유다의 생각을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진 도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험악한 판국에 예수님 팔아먹고 돈을 챙기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물질을 위해. 물질을 위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특히 물질에 관한 한 마음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리면 한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어요.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돈을 잘 지배하라. 그리하면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는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전에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했다는 뉴스가 나간 후에 신문에 누가 조그마한 만화를 그려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돈 많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오라고 앉혀놓고 그 아들 앞에 다짐을 받아요.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내 것 아니냐. 아버지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 죽은 다음에 네 맘대로 마음껏 쓰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무슨 얘기예요? 아마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해칠 생각은 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에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을 거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래 살려고 보약만 먹으면서 라고 적어놨어요. 예?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냐 하면서도 아버지는 오래 살 궁리를 하는데 그 돈이 나한테 언제 오겠느냐. 예?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돈 앞에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돈 앞에 예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그 물질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돈 앞에 예수도 없어요.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돈 앞에 예수도 없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는 3년 동안 같은 환경에서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빛이 나는 이름의 베드로가 되었고요. 이 가룟 유다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좀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가 돈 숭배만 안 했다면 유다도 그 꼴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유다의 경우는 주어진 소유가 불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물질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고 죄를 짓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건 절대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팔아서 얻은 은 30냥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 파멸의 갈등에 자살에 죽고 마는 결국을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얻고자 하는 행복, 그것으로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뻔뻔해지지 맙시다. 잘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하고 가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세요.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지금 이미 그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팔궁리를 다 하고 기회만 보고 있는 주제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알아요. 목사가 아는 일을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여기 23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 이하로부터 성찬을 베풀어 주셔요. 성찬을 받고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서도 그는 결국 예수님 파는 이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선한 일을, 선한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그 결심이 잘 무너져요. 근데 악한 일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에 철저해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철저해야지. 그런 건 대충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철저히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불신앙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 같이 스스로를 멸망 가운데 몰아넣는 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한 믿음 마음으로, 좀 더 좋은 생각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픈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새벽용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닌지,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먹는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세상을 섬길 것 제대로 섬기며 건강한 믿음의 물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이상 하나님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모든 일들을 다 들여다보셔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건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이 아침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릇에 손을 넣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3년째 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근본 고난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찬식이 거행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믿음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 같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믿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려 주시려고 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의 육신에 임했던 암병도 잘 이겨내고 있었사온데 이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안종순 권사님 꼭 잡아주시고 능력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